오늘 마지막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려고 노력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쉬운 세 번째로 두 번째 종의 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노크를 내가 발걸음을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내가 말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내 삶이 주님 보시기에 기쁜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기쁨을 얻을 때는 많이 있어요. 이것을 하고 저것을 먹고 이렇게 쓰고 내가 이것을 가면서 내가 기쁜 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발걸음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손길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인지 우리는 그 삶의 변화를 자꾸 주님께 물어야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도들을 만나서 상담할 때마다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라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요. 신앙생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생명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생명이 이 세상과의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려운 일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것이 선지자들도 우리에게 당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할 상 받을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흉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말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주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 누가 제일 잘 아는가? 자기 자신이 먼저 알아요. 하루를 일어나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발걸음이 내 눈이 무엇을 하는지 내가 자기 자신이 잘 알고 그리고 상대방도 변화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했어요. 한 해도 주님과 동행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생각을 했는지 우리에게 돌이켜 보면서 오늘 짧은 시간에 나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와 동행하고 나를 붙잡아가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택한 자, 사랑한 자,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긴 자를 하나님이 시련의 풀무 가운데서 건전에 연단시키더라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감사한 거죠.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고 그냥 유기해버리고 놔버리면 더 이상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를 격려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을 전하고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해요. 49장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에 대한 두 번째 노래예요. 이사야서에서는 전체 4개의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누가 노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돼요. 여호와의 종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의 종에 대해서 내가 나의 종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면서 하나님이 소개를 해요. 그가 마음이 상한 갈대도 굽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에 대해서 노래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오늘 49장 그리고 내일 다음에 보게 될 50장의 이 두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이 여호와의 종 자신이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2장 13절부터 53장에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나타내는 그것은 성도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메시아의 첫 번째 종이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사랑을 노래한 반면에 오늘 두 번째 이 여호와의 종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이 사역을 하나님 안에서 그가 준비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도 바울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불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자신을 여호와의 종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49장의 1절에 보니까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렀다. 태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불러서 그를 준비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주님이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어요. 뱃속에서부터 나기 전부터 준비시켰는데 막상 사역을 해서 보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주님 자신이 느끼기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성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어요. 마광한 칼같이 화살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켰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역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하였고 왜 그래요?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의 그 죄인으로 범죄자로 그렇게 몰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이 열매가 안 보여요. 한 해 동안도 열심히 산다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얼마나 했는가 그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고 잠 못 자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면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주어진 1년을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사용하였다면 그것은 아름답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서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못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지 나 혼자 얼마든지 잘한 똑똑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는 그에게로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예수님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고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들려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힘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힘이 무엇이냐죠.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힘이 무엇이에요? 아무 자식도 돈도 그 어떤 명예도 우리의 힘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진정한 힘이 아니죠. 그것은 때로는 위로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요. 그렇지만 우리의 그 모든 원천은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힘을 얻기를, 주님이 돈을 주면 힘을 얻고 건강을 주면 힘을 얻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면 힘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이고, 가장 먼저는 내가 여호와를 힘입고 일어나리라. 다윗이 시글락을 떠나서 망명생활하면서 그가 적에게 같이 참여했을 때, 블레셋에 참여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의 그 다스리는 그 시글락이 침략을 받아서 자기의 아내들과 자녀와 그 모든 동료들의 600여 명의 그 동지들이죠.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집이 불타고 재산도 사람들도 다 끌려가 버려서 대성통곡하고, 그 따르던 다윗과 생사를 같이 했던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위기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힘입고 일어나리라. 하나님을 힘입고. 그래요. 이제까지 목숨을 걸고 같이 싸웠던 동료들도 자기 자식, 자기 재산이 다 사라지니까 자기가 따르던 주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고 일어난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힘입고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이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가 있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힘든 환경에서, 질병 속에서, 어려운 문제 속에서, 답답한 문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힘입고, 어제도 어느 분을 신방 가니까 저녁마다 나인 매어를 꿈꾸면서 꾸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요. 어떻게 의사가 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분만 꾸는 것이 아니라 저도 꾸고 여러분도 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을 수가 있어요. 주님 자기 전에 정말 정신 차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내 꿈속에서라도, 내 무의식 속에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열방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모략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힘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불러내시고 선택한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불쌍하고 안타깝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생하고 애쓰다가 이방 땅 로마에서 감옥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정말 보기에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안에는 가장 존귀한 자, 하늘에서 영원히 별과 같이 더 빛나게 되어질 하나님의 사람들로, 의의 재판장이 오실 때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상을 기다리는 자들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은 그 메시아의 종의 이 노래는 바로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실패 속에서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모든 자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게 만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서 승리하게 되죠. 7절,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메시아예요. 이 오실 메시아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결코
후회되지 않고 또 우리를 실패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승리, 성도의 승리, 교회의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무능하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겸손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높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것처럼 성도들의 발자취예요. 예수님의 삶은 우리 성도들의 발자취, 섬기는 자로 우리에게 허리에 띠를 두르고 주님이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내가 주와 종이 되어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하라. 내가 그렇게 한다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고 나를 내가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또 아니면 내 속상한다고 원수 갚거나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고 심지어 우리는 원수들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으로 사랑을 하는 자들이지 세상을 저주하는 것은 아니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주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도 연합되어서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동참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래서 그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높이시고 상속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고 그 믿음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가 나라를 받을 때 우리도 함께 그분과 함께 받게 되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메시아의 사역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돌아오게 하고 열방을 돌아오게 하는 그 그림자로 지금 포로되고 돌아올 사람들에 대한 이 구원의 사건을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을 지금 확신시키고 있어요. 구절을 보니까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돌아오는 길이 험하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하겠고 길가에서 양식을 제공하겠고 그들의 풀밭에 하나님께서 쉬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지금은 전혀 상상되지도 않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지금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현상들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그날의 심판이 있고 하는 것들은 전부 우리는 종말을 지금 미리 보면서 아니 개인적인 우리의 종말이 다가올 것을 보면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바벨론의 포로 귀환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일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우상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고 바벨론의 포로가 얼마나 새로운 것인지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은 심지어 어떤 기록들에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끌려가면서 포로되어 가면서 그렇게 도망가면서도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왔다를 정도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에 빠져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이후에 나오는 메대와 바사의 이 고레스가 포로를 돌려보낸다는 것은 이들의 지금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장래 이와 같은 일들은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전혀 그들이 알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 됩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 보이는 것이 당장 아시리아의 위협이 크고 고난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어려움이 닥치면 다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이 위급하게 되면 심지어 젖먹이는 그 어머니도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들이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포로되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생각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오늘 어디 계신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도 보면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또 신명기를 보면서 또 다윗의 시대를 보면서 선지자들의 시대를 사도 시대를 예수님의 시대를 기억하면서 그 주님 지금도 내 생활에 계신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잊으셨는가? 하나님은 그 신약시대만 역사하셨는가? 성령 그때만 능력으로 은사로 역사하셨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성령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선한 목자의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비유로 그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부모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부모의 사랑, 자기는 굶어도 또 자기는 다시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요. 그런데도 그와 같이 서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그 부모 중에서 여인이 젖먹는 자를 왜냐하면 젖먹이는 놔버리면 그냥 죽음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그런 모성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달라들어요. 사람들에게 더 무서운 적이 와도 도망가지 않고 아주 날쌔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하려고 하는데 서로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 가장 큰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깊어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이 사랑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은 항상 보고 아무도 이 크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음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세상 사랑과 비교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하지 못할 그들은 고통 중에서 상상하지 못할 구원의 주인공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22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라. 나중에 돌아오게 될 때 어깨에 가슴에 다 아들 딸들을 메고 돌아온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기쁨. 왕들은 내 양부모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왕비들이 공주들이 우리를 섬겨나가게 되는 그런 명예로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위치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모두가 다 무너지게 되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 승리하게 됩니다. 25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한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면 아무리 용사도 아무리 강대국도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어려운 곳에 깊은 곳에 있어도 대적자들은 대적하지 못한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창조주요 나는 너의 구소의 주요 나는 너의 왕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의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